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는 3부작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하여,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서 버두 사빌라 요 7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사도 요한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대표성과 또 역사성이 있고 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도 다시 조명을 하면서 이런 교회는 어떤 걸 회개해야 되고 이런 교회는 어떤 점이 잘한 점인가,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오늘날도 7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책망받는 자도 있고 칭찬받는 자도 있고 책망과 칭찬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영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교회의 구속 역사가 1장부터 3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있죠. 그 세상의 역사가 바로 6장부터 8장까지 기록된 7인의 사건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교회 표를 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세상의 구원주이시며 역사의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의 양면성,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 7인의 사건은 이 세상 어떻게 역사 속에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일,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세례요한을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휴거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휴거라고 할 때 그 휴거는 하르파조, 끌어당긴다, 랩치오, 낚아챈다. 그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된 단어가 휴거, 낚아채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다바이노라고 합니다. 기어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하늘의 광경,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은 성자 예수님의 찬양,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부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역사인을 떼는, 이 7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하며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인을 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인이 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반면에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면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왔다 갔다 뒤범벅이 된 사건들이 아니고 순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후대에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책은 난해한 책이 아니고, 1장 3절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또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들을 때, 그리고 여기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 7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최고의 복은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으셨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죠? 남은 것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기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총, 마지막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옛날에 에녹이 하늘로 끌어올려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휴거는 비밀 휴거이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휴거는 공개 휴거입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비밀 휴거가 나오고 공개 휴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마지막 준비를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속을 통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부들을 가마에 태워서 공중으로 띄워서, 그리고 그 예비한 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음성이 내려서, 그리고 우리들을 천사를 보내서 끌어올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여러분, 성경 최고 최대 비밀 휴거, 그 사건을 앞두고 6장부터 시작되는 7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인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7인의 시대가 쭉 시작되었고, 그리고 7인이 이제 끝날 때 7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7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아주 긴 시간, 100년 단위로 200년, 300년 이런 긴 시간 속에, 이 역사 속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7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그 점점 시간이 단축돼 가면서 연단위로 이 세상의 역사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은 월단입니다. 그것은 더 빠르게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 같이 마지막 한 일에 72일의 가운데 이미 69일에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이 휘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69일에까지의 역사는 끝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입니다. 마지막 7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7년의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나팔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부터 시작되는 그 나팔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말씀해놨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몸을 우리는 신령한 몸, 변화된 몸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성소와 같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년의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허구 또는 소설,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요, 이 기록된 말씀,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룻기를 거쳐서 우리 사사기 룻기를 거쳐서 벌써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한 주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그 역사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록된 예언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다 하는 것을 저는 요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비밀을 사람들은 5분 후 10분 후에도 알지 못하죠. 그저 이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대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 미래에 대해서 밝은 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도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국 7년 이 땅의 환란의 시대 후 3년 반에 자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준비를 지금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로 지금 막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세가 인터넷 네트워크로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넷망이 이제는 사람과 하나가 돼서 뉴럴 링크, 인간의 신경계와 연결을 시키는, 인간의 DNA와 합성을 시켜서, 그래서 이 컴퓨터 대형 비스트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 다 그런 준비가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이 그냥 한순간 그 중국 공안 경찰이 그 낀 스마트 안경으로 한번 보면 쫙 그냥 1분 동안 뭐 수천 명씩 막 스캔을 쫙 해가지고 그 신분이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 도시부터 그대로 도입을 해서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통제 시대, 빅브라더의 시대, 조지 오웰의 1984의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눠야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일들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듣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두렵다고 그래서, 무섭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닫아놓고 깜깜한 암흑 속에 거할 수는 없죠. 그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자, 우리 보겠습니다. 6장 1절 잠깐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예수님이 뗍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예수님이 인을 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탄의 뜻대로 지금 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보험사를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쳐서 불꽃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을 대비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거기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여기 이제 네 생물의 첫 번째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우리가 한번 읽었었죠. 거기 보면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그 첫째 생물이 사자고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고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이고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흰말이 있습니다. 흰말이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흰말은 예수님이 타신 흰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장한 미혹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미혹의 영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정치적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땅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종교적 적그리스도다. 여기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사와 표적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 우상을 세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 사람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우상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 13장에 두 적그리스도 짐승이 같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흰말을 타고 와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거짓의 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첫 번째 인에 해당하는 교회 시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도 많이 받았죠. 진리를 위해서 몸부림, 그만큼 그 당시에 미혹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 영적 흐름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성,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WCC라든지 또 WEA도 요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또 요새 이단의 세력들,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드라마처럼 만들었는데 아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로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 예수는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예수가 되겠죠. 또 다른 구원자가 되겠죠. 또 다른 말씀. 처음부터 여러분 다른 구원자, 다른 예수 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미혹이 돼가지고요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게 바로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하나 전능
전능신교. 그게 원래는 중국은 동방번개였습니다. 동방번개. 제가 중국 다닐 때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되었고 거기 교주가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안에 그 말씀 속에 들어와야 변화가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것이 일종의 영지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영적 지식, 특별한 영적 지식. 그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금방 알아요. 우리는 분별이 돼서.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거기 미혹돼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혹의 시대입니다. 구원파 미혹입니다. 또 종말에 대한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시기파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 출신의 목사들은 유튜브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에 대한 유튜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보면요 전부 시기파입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조금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영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첫 번째 이는 미혹의 시대, 에베소 교회의 시대였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둘째 이는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이 둘째 생물은 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 송아지가 말하는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칼, 이게 크다고 썼지만 사실 이 칼은 단검입니다. 그 칼은 사람을 참수하고 핍박하는 데 쓰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의 칼이 아니죠. 원래 이 두 번째 인을 전쟁으로 해석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테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역사상으로 보면 여러분 두 번째 교회 시대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핍박받은 교회, 순교하는 교회.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로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로마 캐토릭이 들어와서 막 미혹을 시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고 거기도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 캐토릭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그 캐토릭의 시작부터가 그것은 사탄 종교, 루시퍼를 찬양하기 위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형상들을 수없이 만들어 놨고요. 또 성경의 계명들을 다 빼버리고 변질시켰고 그것이 캐토릭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연옥,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헌금을 바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교리가 캐토릭 교리 아닙니까? 미혹. 근데 미혹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쿠란은 한 손에는 쿠란, 한 손에는 칼이었죠. 그 자신들의 그 교리, 자신들의 성경 알라, 그 알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알라는 자신들의 우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자식대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모슬렘들이 여러분 제일 타겟트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 팔레스틴을 점령을 하게 되죠. AD 600년경 이때부터 그 팔레스틴 일대를 장악하고 그들은 황금 돔을 짓습니다. 그 돔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 황금 돔을 세우고 전 세계 그 이슬람들은 그 메카를 향하여 그리고 황금돔의 그 모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터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서머나 시대, 바로 핍박의 시대가 두 번째 인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이 셋째 생물은 인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바로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당시 노동자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 대,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살 생각도 말라, 그게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노동자 농민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면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10만 원의 가치가 밀 한 대 사기도 힘들다. 그 말은 10만 원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돈 10,000원도 받지 못하는, 하루 종일 일을 해봐야 그렇게 노동자 농민들이 착출당하던 시대, 봉건 시대 역사 속에 있었던,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또 착취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버가목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버가목 교회, 그 교회 이름은 결혼입니다. 누구와의 결혼인가 하면 바로 높은 남자와의 결혼. 그 높은 남자는 당시 정부 권력입니다. 교회는 정부 권력과 결혼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와 결혼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힘이 세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층 계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균형이 가득 찼던 흑암의 시대, 이 흑암의 시대를 세 번째 인, 자 넷째 인을 보겠습니다. 7절,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사망. 자, 여기 이 청황색 말은 청황색, 푸르둥둥한 아주 기분 나쁜 색깔, 이게 사망의 색깔입니다. 사망. 사망인데 어떻게 사망이 이루어지나 했더니 검과 흉년과 사망, 세 가지입니다. 검,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롱파이어라고 하는 진짜 큰 칼, 전쟁의 칼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세기에 등장해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죠. 그런 어마어마한 이 4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그때 국지적인, 그것이 바로 유럽, 아시아에서 시작된 징기스칸의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4분의 1의 사람, 4천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으로 끝나지 않고 흉년, 이 유럽 대흉년을 말합니다. 이 유럽 흉년 때 그 지방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물가는 300%, 500%씩 막 폭등하고 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음으로 나가는데, 그때 겹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또 공동번역,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사망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 전염병은 당시에 페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유럽 페스트로 말미암아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 이 네 번째 인의 사건도 이루어졌던 사건. 이미 이 인의 시대는 이미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과거로 끝난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제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때 이 교회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네 번째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두아디라의 이름은 계속되는 제사입니다. 계속되는 제사.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때 당시에 1200년도 이때 캐토릭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며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사망 뒤에 짐승이 따라오더라. 이 짐승이 뭡니까? 이 모든 전염병은 전부 짐승을 매개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를 매개라고 있다. 또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낙타를 매개라고 있다. 당시에 이 피스트라고 하는 이나 쥐를 매개라고 있다. 이런 짐승 생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섯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자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제단 아래 있어.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순교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순교자가 두 종류입니다. 신약의 순교자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신약의 순교자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와 어린 양의 피 요 두 단어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다면 신약의 순교자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구약의 순교자들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그 순교자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 앞에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혼의 기도이죠. 신혼의 기도. 어느 때까지. 역사상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암흑시대 캐토릭으로 말미암아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지요. 그런 가운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들을 신원해 주겠습니까? 그때 1517년도에 종교 개혁 사건이 터지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그런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시 기다려 너희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드디어 종교 개혁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제들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또 직접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성경을 평신도 성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다. 기도의 권세를 다시 찾는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선포된 그 말씀 따라서 드디어 이 땅에 이제 빛이 오는 것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2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러분 이 여섯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큰 지진 또 역사상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 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사건 그 산과 섬이 제대로 옮겨지는 사건 과연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까 했을 때 역사가들은 또 세계 역사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터넷만 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걸 조사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1755년에 리스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지진의 강도가 얼마인가 하면 8.9에서 9.2 이 정도의 지진이면요 완전히 지축이 흔들리고요. 또 그 사건뿐 아니라 미국 그 뉴잉글랜드 주에 하늘에 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별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1833년 12월 12일 13일 사이에 시간당 20만 개 5시간에 6시간 동안 그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지구의 종말이다, 심판이다, 끝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했는데 물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있죠. 근데 이미 과거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늘이 말리는 사건, 194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 별들의 그 사자군이 있죠. 사자군. 그 사자군의 별들이 떨어지면서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이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대지진이 8.9에서 9.1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진은 1841년 정도 되는데 산들이 옮겨지고 섬들이 그 정도 여러분 지진이 터지면 산과 섬들이 지축 막 흔들리면서 다리가 막 옮겨집니다. 막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다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일이 여러분 펼쳐지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그런 계층이 나오죠.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모든 계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나 이 환란이 무서운 환란, 두려운 환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들이 이제 뭐라고 말해? 아, 심판, 종말이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 종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6번째 인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종말 사인의 시대입니다. 종말을 예고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런 큰 환란들이 막 세계 각처에서 벌어졌을 때 교회 역사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6번째 교회가 그 유명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던 교회. 그래서 세계 선교의 큰 역사가 나타났던.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을까? 이방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흔들어 버리시니까 여러분 9.11 테러가 터지고 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 줄 아세요? 교회로.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여러분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막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믿음들이 너무 좋아서 까짓거 코로나 정도야 하고 기도도 안 하죠. 네? 지진이 터지고 쓰나미가 닥치고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니까 이야 종말이다 그러고 다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왔던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게 세계 선교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앞으로 7번째 인을 뗄 때 성경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 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남았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일직선입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12시가 끝나면 끝나고 우리는 우리는 지금 내일이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현재, 오늘을 또 맞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가는 시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시간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간은 끝이 없다, 무한대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공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공간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의 끝,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안식하신 것처럼 6일 동안 6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1000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그 7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이 세상의 모든 이 죄의 근원이 됐던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과 광과 고가 1만 2천 스타디온인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해 지금 계속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의 그 7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곧 도래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요, 이게 이제 세계 선교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정복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제 복음이 그냥 쫙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갔죠. 이제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족속들만 남았겠죠. 미전도 종족,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소수가 지금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아직 주님은 안 오시는 거죠. 그게 끝나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은 일반 징조들입니다. 일반 징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7 인의 심판들, 그러니까 일반 징조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특별한 사인을 주는 게 특별 징조입니다. 그 특별 징조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7년 환란에 대한 얘기고, 또 제3성전에 대한 얘기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얘기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 두 증인이 등장하고 또 제3성전이 건립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특별 징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형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별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때를 아는 지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준비하는 자, 그래서 거룩한 삶, 보혈로 깨끗함 받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 최고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그 주님의 보혈 아래, 주님의 능력 아래 붙잡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천국의 사람, 영생을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